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게 앞절부터 연결된 거로 따지면요,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의 마음을 말하는데,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악인들이 영예와 능력, 풍요에 쌓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악인들이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교만한 자는요,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교만한데? 사람 가만히 똑같이 서 있으면 누가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얼굴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겸손한 사람, 그 사람 말이 겸손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공손하고 남에게 예의를 갖추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 거들먹거린다 그러죠. 거들먹거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당신 말은 틀렸다 이거고요,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죠? 당신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무시해. 오늘날 국민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뭐 왕이다 그러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어제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로 다 탄핵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걸 철회했어요. 철회했다는 것은 뭐죠? 취소했다는 것은 내란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란죄로 다 투표를 했던 국회의원들 200명은 뭐죠?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 다 투표했어요. 그리고 내란죄로 해서 가결했어요. 근데 어제 내란죄가 아니라고 또 다시 냈어요. 헌재에다. 그러면 자기들의 말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 국회의원들, 소위 서울대 나오고 여고대 나오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뭐에 다 놀아난 거예요. 고발하려니까 내란죄로 고발하고서 안 되니까, 안 될 걸 아니까 그걸 취소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이민수 목사를 고발할 게 없어. 그래서 성폭행범으로 고발하자서 제가 고발당했어. 근데 고발당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건 취소한다고 다른 거 죄 있으면 뒤져서 그거로 다 벌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말이 자가당착에 빠져요. 자기 모순. 그래서 지금 그러면 내란죄로다가 대통령실에 그 잡아가겠다고 한 건 또 뭐야? 내란죄가 아니라는데 그걸 누가 거기 가서 잡아오라 그랬어요?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깜빡 안 가려고. 근데 거기에다 또 헬기까지 동원됐어. 그 체포해가는 거를 그 사진 찍어서 뉴스에 보내려고. 그게 바로 MBC 헬기가. 근데 기본적으로 저나 여러분 잘 모르지만요, 대통령 관저 위에는 비행기가 뜨게 돼 있어요, 안 뜨게 돼 있어요? 그건 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뜬 걸 사실 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MBC가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한미연합사 군사기지가 있대요. 결국 그걸 찍어서 다 방송 유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MBC가 방송을 그렇게 해서 내보낸 거예요. 군사기지를 찍어서. 그럼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MBC는 북한을 위한 거죠. 중국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고발 조치도 됐지만은,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법을 좌지우지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참으로 우리나라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법을 어겨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잘났다 그러고 자기들이 말한 게 법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이 바로 교만한 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교만한 자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교만한 자를 뽑아줘서
나를 무시하라래. 5년 동안 나를 무시하라고. 나를 무시하고 살라고. 참으로 기가 막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제가 한번 그랬죠. 내란죄 선포에서 주일날 설교 중에도 내란은 밑에 사람이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지 정상에 있는 사람이 왜 내란죄를 해요? 상식에 맞지도 않다. 그건 내란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참으로 이런 데서 여당에서도 동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저는 심리적으로 제가 지금 사람을 말 한마디만 그 사람이 하면은 그 사람 꿰뚫어 보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를 딱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말하면 그 사람 또 뭐가 되겠어요. 자기 속마음 들켰다니까 제가 말을 안 할 뿐이야. 그래서 제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쓰레기구나. 저 사람은 상대 못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만한 자구나. 저는 그게 딱 판단이 딱 서요. 직감적으로 와요. 직감적으로. 왜 한동훈이가 같이 동참했죠? 이번 기회에 이재명도 잡고 대통령도 내려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해서 그는 동조했던 것이고, 안철수는 왜 했어요? 안철수도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대통령 출마 마지막이다. 그래서 자기는 정도를 간다고 해서 중도파를 통해서 대통령 될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딱 결과를 보니까 심리가 다 나와. 그래서 이번에 배반자들이 다 많은 거야. 분명히 내란죄로다가 대통령 내려오면 이재명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줄 서야 된다 해서 공수처도 이재명 말 듣고 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방송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재명 말 듣는 거예요. 대통령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거기 줄 서야 돼 해서 다 그쪽에 쓴 거예요. 일개 개인 판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내란범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탄핵시키고 20몇 명 탄핵시켜서 28명 국무회의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 안 사실이지만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거기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할 수 있는 범위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무한항공공항에 재난 난 것도 그가 결정 못 내린대요. 무한공항에 지금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대요. 왜냐하면 권한의 권한대행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가 무한공항은 전라도가 딜레마에 빠진 거야. 이거는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도 없어. 법적으로.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만큼만 되는데 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최상목이는 그 권한이 없어서 무한공항의 재난을 지원하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들이 지금 닫고 있는 거잖아요. 무한공항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냥 제주항공만 얘기해. 제주항공만.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전라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 철새 도래지에다 비행기장을 만드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왜 그렇게 만들어서 망가뜨리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봐야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과는 교회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북한의 지령이잖아요. 교회를 없애라. 한국 교회 때문에 이민수 목사같이 진실된 말을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교회를 없애라. 근데 교회를 없앤다면 난리 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해서 교회를 엮어라. 거기에서 말 잘못하면 목사를 형사 입건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 어느 여당 야당 아니에요. 여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다 소용없어요. 다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다 딴 데가 있어. 오로지 두 사람만 가 있다면 윤상현, 김민전.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의원도 아니야. 다 자기 살 길만 찾아.
여러분 자기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죄가 있어 잡아간다 할 말이 없지만 죄가 없는데 잡아가려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거는 뭐예요? 무슨 자식이에요? 후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준 국민들이 그래서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나라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뽑으니까 결국 나라 망가지잖아요. 지금 경제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예요. IMF 위기예요. 왜? 나라가 무정부 상태잖아요. 무정부 상태 이거 지속되면요,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 사랑한다면 이 교만한 자들, 안하무인격인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정신 차리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만큼이라도 정말 진리를 알면 좋겠어요. 진실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싫어서 나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간 분 많이 있어요. 그분들 나갈지라도 저는 진실을 외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교인 나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저도 가슴 아파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되길 바라지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난다. 목사 설교 거부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안 듣는 사람 많아. 사실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핸드폰 봐,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귀 안 들려오잖아. 여기에 스마트폰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제 집사람이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자꾸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러잖아. 스마트폰 못 보게 하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 너무 한심해.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냐. 참으로 우리가 정말 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야 정신 차린 분들이지만 정신 못 차린 사람들한테 우리는 알려줄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절한 사람 깨어나게 해야 되잖아. 지가 알아서 깨어나가겠지 그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애가 어디서 기절했어 그러면 빨리 깨어나라고 얼굴 빡빡 때리고 찬물 끼얹고 그래도 안 되면 응급실로 데려가서 어떻게든 깨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지금 정신 못 차린 사람들한테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직무유기야. 우리는 그들을 깨우칠 사명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사명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돼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0대 30대는 정신 차리기 시작했대. 근데 40, 50대 중에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 20대 30대는 이러다 나라 망하겠구나 그런 거야. 저 친구 목사님이 뭐 대통령 관저 지킨다고 갔다 온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 거기까지 갔냐고. 그랬더니 나라 지켜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대. 그 영상 찍고 그랬는데 민노총에서 한 200여 명 거기 와서 몰려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사람 같더래. 그래서 말을 걸었더니 말을 잃지 않아더래. 여러분 중국 사람들 갑자기 굽져된 사람이 한국말 하겠어요? 말이 어눌하잖아. 그냥 일체 너희들 추운데 고생하는구나 하고서는 말을 이리저리 걸어도 그 200여 명이 입도 뻥끗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요, 야 조용히 해 그래도 조용히 해요? 옆에 친구랑 말하고 떠들고 막 그러죠. 근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중국말이 태어나면 중국에서 사람들 동원됐다는 것이 알려질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몰라. 국민들은 몰라.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바로 서야 돼요.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은 교회가 없어진 게 저는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나라 망해도 차라리 망하는 게 싸. 근데 교회가 없어질까 걱정이야. 제가 20년 후에는 한국교회 반토막 난다고 제가 총회장 앞에서 저 전라도 광주 그 무슨 월광교에서 아주 크더구만. 거기 한 500여 명 모인 데서 20년 후에 교회가 반토막 나는데 전도 안 하고 다음 세대 안 하면 교회 망한다 그랬어 내가. 총회에서 전도 정책 세워가지고 빨리 지금 비상조치해서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살 길이 없어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없어지는 거. 나는 은퇴하면 끝나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는 자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소리지 무슨 나라 망하고 이제 저도 얼마 있으면 죽으면 끝이야.
후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한국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게 목사로서 통탄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참으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움크려서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삼키려고. 이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악이 선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이럴 때 희망이 뭐냐?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들은 교만하고 아주 폐악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술수를 써. 온갖 거짓 술수를 쓰는데 그런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축구하는데 반칙하는 팀하고는 이길 수 없어. 반칙을 하는 거야. 골 넣으려고 하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심판이 그것도 그냥 못 본 척해. 그러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헌법재판관부터 법원부터 다 지금 그런 악한 자들이 다 있어서 그냥 법에 맞지도 않는 재판들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소망이 누구한테 있어?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이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고 나가실 때 지금 겨울입니다. 우리 교회 문이 현관문과 안문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안문은 열어놓고 그냥 다니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밖에서 커피 마시러 또 오고 그러면 저게 밖에 문이 어떤 때는 기계 오작동이 나서 그거 열려 있으면 밖에 문 안에 문 다 열려 있어. 그래서 그때 지가 한번 들어왔던 거야. 그 사태까지 들어왔잖아. 그래서 그 지 잡냐고 아주 고생했어. 사방에 물 건너서 포위해가지고 그 잡았다고. 그게 지가 어디서 들어와 여기 현관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현관도 이게 오작동해서 안 닫힐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사람이 갈 때도 항상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꼭 내려가서 문 닫으러가. 꼭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나는 안 했는데 근데 무심결에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은 문을 열어놓은지 안 열어놓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문 열어놨다고 생각을 안 해. 왜? 나는 그냥 갔을 뿐이고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무조건 나갈 때마다 문을 꼭 닫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한 자들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을 이때에 참으로 올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편이 이긴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살려주옵소서. 참으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